우리 내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어떤 사람이 그랬지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대단했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가 독재를 했고 유럽을 또 이렇게 자기가 군사력을 가지고 통합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아주 기도 자그마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고지게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 연합군에게 워터루 전쟁에서 패해서 그가 어떻게 됐냐 하면 바로 이 영국령인 헬렌 섬에 유폐가 됩니다.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죠. 한 번은 그곳에서 탈출을 해서 나왔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그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도 불가능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명제를 던져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는데 여전히 목사님 병도 낫지 않아요. 목사님 여전히 집안은 어려워요. 여전히 우리 신랑은 예수 믿지 않아요. 여전히 많은 일들이 내 앞에 있어요. 도대체 문제가 해결될 것이 뭐가 있고 정말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된 것이 없어요. 아마 그렇게 여전히 고민과 절망 속에 지내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러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상실감에 빠졌을까? 왜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왜 그런 소리가 나올까?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이렇게 나약해질 때 보니까 오랫동안 그러한 역경에 시달리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오늘 2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어느 정도 성장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거품을 물고 쓰러졌느냐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시달린 사람이 자신감이 없는 것처럼 오랜 병치를 하다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의 말씀이 막혀 그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오랜 생활이 풀리지 않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봅니다.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 그는 병이 고칠 것에 대해서 전혀 그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 천사가 그 물을 동하게 하면 들어가면 낫게 된다, 자기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빠르지도 못한 사람이 아마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갈 텐데 그래도 그곳에 가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정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자신감을 잃고 믿음이 식어질까 보니까 이 참된 믿음이 없어질 때 이런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우리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에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있는가? 매사에 자신이 없고 또 자신에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이 취함받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엘리야와 모세와 그리고 예수님이 아마 그 십자가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함께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천사처럼 희게 변화됐는지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곳에서 눈이 부시고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 산에서 내려가지 맙시다. 이곳에다가 우리 초막을 셋을 질 테니까, 집을 셋을 질 테니까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사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려가자.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는데요, 첫 번째 사건과 마주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몰려 있는데 웅성웅성 막 웅성웅성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그때 한 아버지가 달려 나와서 제 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렸는데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해서 또 자세히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정말로 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녀를 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귀신에 들렸어요. 간질병 같은 입에 거품을 물고 혀를 깨물고 쓰러지며 그 입에서 피를 흘리고 때로는 그것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리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도무지 이 문제를 어디로 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아픈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은 오죽하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겠어요. 그런데 이곳에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더니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이 아이가 벌써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심히 경련을 일으킵니다. 땅에 뒹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아비에게 묻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이 아버지가 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입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가 소리치네요. 예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봉어리와 귀머리가 되게 한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참 이 귀신이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힘들게 합니다. 머리 풀러 헤치고 소복 입고 이런 귀신이 아니에요. 이 귀신은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러 왔던 그 귀신입니다. 이 귀신은 저 천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그리고 이 공중으로 쫓겨난 존재들이 바로 귀신입니다. 이 존재들은 자신들이 너무나도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 높아지리라 하다가 하늘로부터 쫓겨난 자들이 똑같이 사람들을 찾아와서 너도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존재들도 바로 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교만이 생겨난다고 한다면 사탄이 가져다주는 생각이요. 나의 삶 가운데 알지도 못하는 질병이 찾아와서 병원에 가도 알지도 못하고 이 병원 가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탄이 나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신비합니다.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러한 사탄은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울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방법으로 도무지 해결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5천만 원짜리 굿을 하는, 굿도 하는 뭐 그런 여인이 정말로 그가 이 무당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 모른대요. 막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그래서 자기는 그 길을 가기 싫었는데 너무 몸이 아프고 도무지 방법이 없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안 되니까 결국은 이 무당을 찾아가서 내림굿을 받고 아주 유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무당이 되고, 자기에게도 밑에 딸린 여러 무당들을 또 이렇게 뭐 새끼 무당들을 또 내린다고 그래요. 내림굿을 통해 가지고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영접하니까 통증이 떠나갑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마음의 기쁨이 생깁니다. 마음의 평강이 생깁니다.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우리를 머리를 혼잡게 하고 고민을 가져다 주고 번잡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저분하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다치게 하고 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물리쳐 주시고 우리 마음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찬양이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는 분들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생각을 혼잡게 하고 우리의 질병을 가져다 주는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12년 동안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 여인이 하혈을 한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어. 고침받지 못해. 이 유출병이랑 피가 하혈을 하면 부정한 병이야. 뭐 이 사람도 만날 수 없어. 만질 수도 없어. 그렇게 살아오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을 막상 만나 뵈었지만 앞에 나아갈 용기가 나질 않아요. 근데 그 마음에는 강력하게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이 병에서 고침 받겠다. 그래서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인파 속을 막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어.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12년 동안 의사들의 괴로움을 당하고 고침받으려고 노력했지만 고침받던 혈류가 그 속으로부터, 근원으로부터 싹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싹 치료 안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싹을 왜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도 속으로부터 모든 질병이 싹 치료 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다가 믿음으로 역사하면은요, 치유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내가 믿어지는 순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봐서 얘기하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참으로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예수님의 옷을 수없이 만졌는데 누가 만졌다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더 이상 속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편안히 가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장면을 보면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7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누구가 아프기 때문에? 자기 집에 종이 아프기 때문에. 이 종은 어떻게 보면 짐승과 똑같이 취급했던 시대에 이 사람은 종이 아프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드리길 제가 감당치 못할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나에게 상관이 있어서 나더러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합니다. 내 밑에도 부하가 있어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면, 병아 떠나가라 말씀하시면 이곳에서도 그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종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와서 안수해주고 뭔가 요란하게 하고 그러면 고침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안수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면,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시간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3절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간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이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기도에 오직 기도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기적은 기도로 가능하다. 오늘 이 본문이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토록 요란하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를 쫓아냈는데 왜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이런 일은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 사건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둘씩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보내주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 전하러 갔다가 기쁨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 보니까 막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갑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런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너희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뻐하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미 이러한 능력을 받았는데 왜 여기서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그토록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그 새벽마다 나가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예수님이 한적한 것으로 기도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동안에 이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로 갑자기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도 나타나지만 여러분, 정말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들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목회자들에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거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선지자로부터 선포를 받잖아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셨는데 15년 동안이나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놀라운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니느웨 성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 거리를 하루 반나절만 가고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니느웨 성의 그 왕으로부터 모든 국민들과 짐승까지도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에 내리기로 작정했던 심판을 물리셨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는 기도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만으로부터 죽임당할 그 날에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왕 앞에 나갔더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하만이 죽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자리에서도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13절로 17절에 보니까 하갈의 아들 누가 있었어요? 하갈의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잘 아시네요. 성경 퀴즈 대회가 조금 있으면 있을 텐데 그때 우리 로마서를 할 텐데 잘 읽어보시고 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하갈. 이 사람이 원래 우리 사라의 몸종이었잖아요. 종이었잖아요. 여종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라가 자기 몸으로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그냥 너무 조급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을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던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나이가 이제 한 청소년기가 됐어요. 그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 어린 이삭을 갖다가 막 괴롭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태어났던 사람은 그 사랑이 자기 다 뺏긴다고 생각하면 막 골인하고 화가 나서 괜히 가서 꼬집고 막 그냥 어떤 때는 막 이불을 덮어놓고 막 안 보는데 막 때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빼앗겼다는 것을 아는 이 청소년기에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막 괴롭혔나 봐요. 사라가 그 장면을 딱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가서 막 화를 내면서 저 하갈과 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들볶았는지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내보내기로 작정하고 떡과 물을 한 부대씩 해서 내보내 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를 헤매는데 이 떡도 다 떨어졌어요. 물도 다 떨어졌어요. 죽게 되었어요. 이제는 눈앞이 가물가물거려. 그때 이 이스마엘도 정말로 죽을 게 그렇게 목이 말라 죽을 위치에 됐고 이 하갈도 그렇게 하갈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눈이 열어서 앞에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 샘물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아브라함 집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렇지 않게 하겠다고 다시 살아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한 족속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무엘상 1장 10절로 17절에 봅니다. 거기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브린나라고 하는 그 첩에 그는 아들을 쑥쑥 잘라서 정말로 그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 브린나가 한나를 격동케 합니다. 아들도 못 낳은 것이 네가 첫 번째 부인이라고 그렇게 잘난 척하느냐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울며 기도해서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사무엘.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정말로 기도하다가 자녀를 낳은 많은 우리 친구 목사님들과 또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8년 만에 낳는 사람, 어떤 사람은 15년 만에 아기를 낳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의력이 얼마나 큰지 고넬료가 이 백부장이죠. 이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제9시에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하루는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셔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놀랍도록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수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외치십시오.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께서는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그의 자녀를 고쳐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악한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우리 그 트루먼이라고 하는 33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 하루는 미술관을 방문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막 그림을 그곳에서 그리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가니까 한 아이가 묻습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대통령이 되셨나요? 대통령님은 그림을 잘 그리셨나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아이들이 그냥 순수하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이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린단다.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것은 내가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그리고 내가 열심히 그 기도한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였단다. 여러분, 실제로 이 트루먼이라고 하는 대통령은요, 공부도 운동도 음악도 미술도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갔더니 어느 순간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었다고 그가 일대기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리하고 믿고 나아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